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유산 정속, 유산 정려와는 조금 다르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내 몫을 주십시오. 지금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자기 몫의 유산을 주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간혹 있긴 하겠죠. 근데 이 2000년 전 고대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렇게 그 자기에게 해당하는 유산을 물려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이 아들은 저기 멀리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가서 그냥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져간 돈을 다 잃고 어느 정도였냐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어서 배가 줄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야 내 아버지께 차라리 한번 가볼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종 하인들도 있는데 그 하인들도 최소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더라.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젠 여기서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든 돼지들이 먹는 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를 내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다른 종과 같이 그렇게라도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이 아들이 먼저 편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언제쯤 당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이 아버지는 어쩌면 매일같이 그 마을 입구에 나가서 혹여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혹여나 이 아들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쩌면 자주 아니면 매일같이 그 동네 입구를 나가보았을 것입니다. 마침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그냥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대를 합니다. 이 아들은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을 집에 데려온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우리가 옛날에도 소를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애들 공부도 시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하는 말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 기쁨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옷도 새로 입히고 신발도 새로 신기고 얼마나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몰골이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그런데 새 옷으로 또 신발로 그러면서 함께 맛있는 음식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거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즐거워했겠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또 주위의 사람들도 이야, 제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데 뭔가 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곡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막
좀 잔치 소리 같은 막 흥겨운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낄낄 그리고 막 웃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하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자 이 하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인님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운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유일하게 한 사람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의 형이자 그 집의 첫째 아들 장남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몫이 기분도 나쁘고 좀 섭섭도 하고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가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종 이상으로 열심히 일도 했는데 자기한테는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와 자기 친구들한테 잔치 한번 벌여준 적이 없는 우리 아버지가 이 사고뭉치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뻔뻔하게 요구하고 그 돈을 받아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날리고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혼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잔치를 벌인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실제냐? 그래서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동생은 자기 몫을 가져갔으니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물론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을 때 그게 완전히 내 재산이 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살아계실지라도 아버지의 재산은 한편으로 내 것인데 그래서 내가 뭐 내일 하듯이 열심히 일도 하고 있는데 살찐 송아지를 나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동생이 돌아왔다고 기쁜 나머지 그냥 저렇게 해버린다.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한테 말합니다. 야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네 거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네 동생은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영영 찾지 못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고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얘야 잔치에 들어오너라. 집으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제목을 형제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연은 누구일까요? 주연. 여기서 여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주만 등장하는데 남주가 누굴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잃은 양 이야기.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그 동전을 찾은 여인 이야기.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잃었던 것을 찾은 사람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자, 조연이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조연입니다. 맞습니다. 둘 다 조연인데 저는 오늘 좀 첫째 아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연 중에 한 사람인 첫째 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자기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놀고 싶어서.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좀 즐기고 즐겁게 그냥 허랑방탕하게, 어쩌면 뭐 허랑방탕한 생활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볼 거야. 좀 의욕에 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을 엔조이하는 거지. 그러니까 즐기면서 사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로망 아닌 로망이 이런 거래요. 빨리 늦어도 40대에 그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여행 다니면서, 물론 지금은 좀 코로나 시기긴 하지만 여행 다니면서 삶을 즐기는, 이게 그냥 로망 같은, 꿈 아닌 꿈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의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나버렸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못된 놈들, 너 이렇게 벌 줘야겠다, 이런 의미로 오신 건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의로워진 죄인들의 공동체, 의로워진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들이 의로워진 신분이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의 성품과 삶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것이에요.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경건하게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자, 첫째 아들은요, 마냥 아버지가 섭섭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럴까? 이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늘 아버지 말씀도 좀 잘 듣고, 좀 장남으로서 책임감도 가지고 이랬던 아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행동을 보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섭섭했습니다. 알고 보면 자기 동생인데 말이죠. 자기 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기 멀리 미국이나 저기 멀리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치안은요, 자기 동네를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내에서는 이사를 종종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민을 간다. 여러분,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가는 겁니다. 물론 사업차 잠깐 가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아예 그냥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가겠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냥 한번 장난을 해볼까 이런 사람 없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지금 이 시대도 말이죠. 전 세계를 돌아도 그냥 며칠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이 시대도 그런데 그 당시에 타지를 간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기뻐하는데도 자기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기쁨과 자기는 무관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기쁨과 자기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일까요? 자,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비판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 죄인들을 용납하고 또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죄인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좀 시커먼 사람, 마음이 좀 불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이 당시에 세리, 세무공무원들,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사, 뭐 일제 앞잡이 이런 사람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 매국노들, 저 나쁜 놈들, 이런 세리와 또 창녀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요, 같이 교제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재벌 회장이나 아니면 대통령하고 그냥 밥 한 먹읍시다. 이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밥만 그냥 그 시간대 같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하시죠라는 것은요, 같이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그 이방인 고위 관료와 또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 찾으러 왔구나.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뭐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이런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된 우리를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두 아들 중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죠? 첫째 아들입니다. 냉담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도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하면 이런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종교인.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무슨 이렇게 쓰는 난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아니에요. 늘 아버지 집에 있었고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에 이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저 자신, 또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마치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그분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 큰아들처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실제로 잡아 죽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닌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메시아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빼가지고 어떻게 이식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은요, 이건 마귀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어쩌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우리 속에 이식된 것입니다. 우리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보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시간 좀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오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기 원하고, 아버지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두 눈이 향하는 영혼에,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저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나의 관심이 있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것에 집착하고 나의 행복에
늘 빠져있고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하나님, 나의 마음과 관심이 나의 유익과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늘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